오늘 말씀 제목은 꿈꾸는 자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가 있지요. 또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업장의 위기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 이런저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꿈이 없다는 위기입니다. 왜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인지 오늘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꿈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뚜렷한 하나님의 꿈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방자하게 산다, 내 멋대로 산다, 방탕하게 산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일로 해서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소진하고 그러니 인생이 방황하고 방탕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은요,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세우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방금 읽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자녀들이 애어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는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성령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사인입니다. 저희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저 뉴욕 허디슨 강변에 너무나 우람하고 장엄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수정교회 크리스털 처치입니다.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진 보니까 조금 덜 웅장한 것 같지만 실제 가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성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직접 그분이 만드신 햇빛, 그 빛으로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사면에서, 그냥 어느 한쪽이 아니라 사면에서 모두 햇빛이 막 찬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당을 온통 저렇게 수정 유리로 짓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들을 불러서 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설계사들이 목사님 지금 농담하시냐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한쪽이나 양쪽 두 쪽 면은 유리로 이렇게 가능하지만 온통 교회 전체를 수정유리로 지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당을 짓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런 전등빛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든 햇빛이 충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계사들을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저렇게 온 사면이 수정 유리로 된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저기 뒤편에 보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들어섰는데 탁 정면 벽에 탁 써져 있는 두 개의 구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뛰면서 막 설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절의 말씀이 딱 벽에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아멘.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너희가 만약 꿈만 꾸기만 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리고 꿈꾸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꿈꾸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꿈이 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위대하게 세우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꿈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남보다 탁월한 환경이나 그런 어떤 능력, 성품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평범한 양을 치는 17세 목동입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몇 사람의 아내가 있어요. 4명의 아내를 그렇게 데리고 삽니다. 자매인 레아와 동생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첩을 두고 4명을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4명의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실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그래서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들 10명의 그 형들 속에서 그는 성장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셉의 가정 환경은 어쩌면 최악이었습니다. 뭡니까? 친어머니 자기 나기를 낳던 라헬 어머니는 자기 자기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할 때 죽어버립니다. 일찍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립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형제들끼리는 배다른 형제들은 여러 명입니다. 막 3명, 4명씩 같은 막 레아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 빌하의 아들들, 자기를 딸랑 혼자야. 그런 형들의 그 미움과 갈등, 그런데 또 아버지 야곱은 진짜 자기가 사랑할 라헬의 아들인 라헬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오직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만 더 많이 사랑을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사건들이 늘 당하고 사는 게 요셉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누나 디나가 어쨌죠? 강간을 당하죠. 세겜 쪽 하몰에 의해서 그런 강간 사건을 당했죠. 심지어 자기 제일 큰형인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의 동침을 합니다. 이런 사건, 사기극 등 집안은 온갖 추악하고 복잡한 것을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참으로 추악한 가정에서 형들 틈새에서 자라납니다. 또한 그는 좋은 성품을 갖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시쳇말로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오늘 2절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즉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하니까 그냥 좋은 말을 썼지만 실은 뭐예요? 고자질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성품도 되지 못했어. 다 까발려 막. 뿐만 아니에요. 눈치 없이 사랑질을 잘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요셉. 그러다 보니 형들이 그냥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야. 명절 때가 되면 이 색동옷을 고급 옷을 자기 요셉에게만 딱 아버지가 지어서 입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막 코가 실룩실룩하고 저 막 베이비 막 한 거죠. 이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극에 달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꿈꿨다고 형들한테 그것도 2번이나 자랑질을 합니다. 그러니 더 미움받아요. 눈치도 없어요. 이처럼 성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허물 많은 요셉, 이 복잡하고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이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그처럼 요셉을 우러러보고 정말로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꿈꾸는 자였다는 꿈꾸는 자. 할렐루야. 전라도 목포에서요 배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저 조그만 벽지 섬, 그 섬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머슴이지 뭐. 그래서 머슴 생활을 하는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언제까지 이 조그만 섬에서 이런 머슴 생활만 해야 될까? 나도 저 배를 타고 저 넓은 세계에 나가서 내 꿈을 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마음을 알고 이 소년의 꿈을 알고 차비를 줘주면, 네 이것밖에 없다,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차비만 챙겨가지고 친척 하나 친구 하나 없는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영등포역에서 구두 닦기 생활하며 동양 공고를 야간으로 다닙니다. 주간에는 구두 닦고 밤에는 공부하러 하고, 그리고 10여 년 후에 그는 엉뚱하게도 어느 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농사를 배워서 한국 농촌을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무작정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답신이 온 겁니다. 그 편지는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지겠다. 남의 일이라 별로 아멘 소리가 적죠. 그런 내용과 함께 비행기표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는 곧바로 덴마크로 날아갔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첨단 농업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건국대학교 바로 문태영 교수가 아니라 유태영 교수입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꿈꾸는 자의 위대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가난의 굴레, 섬의 모습의 굴레, 그러한 한 가지 믿음으로 살며 기도로 자녀들을 가르치신 어머니가 계셨다. 그리고 자신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받은 이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으로 몰아쳐도 나를 교회로 이끌었다. 나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교회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네가 비록 작은 섬에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런 꿈을 주셨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분은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아이스 깨끼 장사, 또 빨래비누 장사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8, 18세가 돼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중학교. 유태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 왜소하다, 혹은 IQ가 낮다, 가정이 안 된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 그런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꿈을 향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즉 꿈꾸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일정한 기한이 되면 그 꿈을 해산할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당신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격, 내 가정 환경, 내 스펙, 내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꿈이 있느냐는 겁니다. 꿈이.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꿈을 가지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꿈의 크기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모세는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바로 개척갈쳐 산지를 달라고 꿈을 꾸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뭡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꿈을 꿨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70이 넘으신 분 계십니까?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소유했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꿈이 당신을 위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바로 간증거리입니다. 형편없는 내 인생, 꿈을 꿈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아는 친구들이나 동창들이나 선배들, 후배들고 저를 지금 저의 현장 지금을 보면 깜놀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냐? 나도 몰라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꿈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세, 여러분,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자녀들은 애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여기 애언, 환상, 꿈, 이상은 전부 같은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라는 애언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갈릴리의 무식한 촌놈들, 무식한 어부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전 열방을 뒤집는 강력한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부터 21년 전 저 화세역 압박 4층 이 19평이라는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우리 예수말 셀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셀교회 비전 22,200세계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빠짐없이 이 꿈을 꾸어왔고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대로 그 꿈이 교회 설립 7년 만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전, 천평성전을 꿈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세대 비전 센터까지 1,500평의 성전을 꿈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이루어진 실제 현장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요, 이 수원 땅을 넘어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오늘 또 제자 훈련 받은 자들 모두를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수원 땅을 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에 또 다른 생명과 제자들을 세울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적 제자를 세우면 그들이 또 다른 생명적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걸 꿈꾸면서 여러분이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꿈이 주는 행복이요, 꿈이 주는 능력이요,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좋은 꿈,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에게는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5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의 말에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꿈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꿈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만든 꿈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 대부분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가난이란 없다. 이런 꿈을 꿉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꿈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꿈은 이것을 그래서 야망이라. 야망. 그런데요, 나로부터 나오는 꿈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꾼 꿈은요,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꿈 종류 중에 비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전의 특징이 뭐냐?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꿈은요, 요셉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나머지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막내가 제일 큰 형부터 바로 위에 형까지 10명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확 절을 하더라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해야 됩니까? 동생이 형한테 절을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여러분 알다시피 13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모두 이 이집트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식량을 구하러 찾아와 가지고 총리님이여 하고 엎드려서 모두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령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말하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해야. 이처럼 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의 특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와 우리 예수말 셀교회는 알다시피 함께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공격당했습니다. 지금야말로 이 소그룹을 셀로 조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만 20년 전에는요, 셀교회, 셀 목회를 모르는 목회자들도 절반이 몰라. 그러니 평신도들은 아예 모르죠. 그래서 간판 예수말 셀교회 보면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2단 3단 옆차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밤마다 시끄럽고 막 와글와글하고 막 새벽에 와글와글하고, 심지어 저희 노예 목사님들께서도 교회 설교 예배 와가지고 막 혀를 짝짝. 그래서 저희 교단에 이 교회 이름 등록할 때 예수말 셀교라 못하고 예수말 셀자 빼서 예수말 교회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존경하는 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저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께서 그런 유력한 분들이 건강 셀교회 컨퍼런스를 하신 거예요. 그걸 개최하면서 2단 옆차기가 사라지더라고. 또한 여러분, 이 셀교회를 아버지로 말하는 랄프 레이버 박사님 말씀하는 랄프 레이버 박사님 뭐라 하냐? 셀교회가 어디서 원조가 어디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소그룹 구역을 만들어서 엄청난 이 빨간 가방들이 리더십들을 얼마나 열방을 뒤집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초청했더니 그분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 교회 셀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셔서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굉장히 그런 분들 모시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사례비가.
엄청나게 드렸는데 다시 다 돌려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비서 장로님이 깜놀하시더라고.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잘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국내와 해외에 이 셀 목회를 배우려 하고 저희 교회를 건강교회 모델로 삼고 배우려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20여 개 형제교회, 해외는 30여 개 네트워크 형제교회가 세워져서 줌으로 또 다음 주에 또 국내 형제교회 만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희 교회가 이 셀교회 비전 22,000 세계 비전을 위해 달려오는데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공격과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원 동기생들도 조롱하고 웃었죠. 자, 오늘 여기 본문 요셉을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형들이, 심지어 자신을 가장 믿어줄 부모마저 너 헛소리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어쩌면 황당무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다는 건 나름대로 고2 정도 되잖아요. 상식 있는 나이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해서 미움받을지 이로울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또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침묵하는 게 낫죠. 왜? 뻔히 말해봤자 한 소리 들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 이런 꿈 꾸었다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계속 말합니다. 보나마나 뻔히 욕먹을 꿈인데 계속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분은 동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입술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그대로 자기가 얻게 된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헛소리 한다고 말할지라도 꿈이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사람을 말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더 무한의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담대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꿈 꾸는 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들 나를 향하는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이 이르들 여호와의 말씀에 굉장히 언더라인 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불평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불평 원망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서 죽었습니다. 불평 원망 비판하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계속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긍정의 말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즉 성령이 임재 속에서 내게 깊은 감동 주신 꿈, 이 비전을 누가 말해도 말하고 선포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22,000이 세계 비전, 셀교회 비전 수천 번이라뇨, 아니 수만 번 말했을 거예요. 이 말 할 때 비웃고 조롱하며 헛소리 한다고 제 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말하게도 조롱해도
꿈을 말합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처럼 시기에도 아버지가 꾸짖었어도 그 꿈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 이야기를 하면 나는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듣기 싫어요.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이 조롱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공격합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하나의 꿈을 꾸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저 헛소리한 놈 생매장 시켜야 된다. 생매장 하려고 그랬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따랐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와 핍박, 조롱, 공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믿었던 그 사람이 꿈에 대해서 방해하고 농담하냐고 비아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은 나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요 눈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외롭습니다. 왜? 성령으로 임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해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거부를 당하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 비전이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터치하셔야만, 간섭해야만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꿈은 이루어지면 내가 좀 했지, 거기에 싹 내가 들어갑니다. 22,200 세계 비전, 저요? 이거 눈 뜨고 이걸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요. 나도 웃겨. 그런데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명하였지 않느냐 종아, 내가 한다. 이 성전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돼가지고 바닥만 치고 있었잖아요. 이거 돈 없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허망하고, 그래서 그래도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딱 무릎을 꿇기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내가 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또 벌떡 일어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 눈에 가는 매로 딱 들어오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바다에 지었으면 누가 뭐라 했겠어요? 근데 방주를 저 산꼭대기에 짓습니다. 그러니 다들 미친놈이라고 조롱받았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주산알로 튀겨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논리와 상식으로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이 아니라 사실 꿈을 먹고 살 때 행복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요, 꿈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를 꼭꼭 챙겨 먹고 드시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동물의 왕국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동물처럼 먹고 자고 즐기고 평수 좀 넓히고, 다 동물들도 그렇게 오줌 쭉쭉 싸면서 자기 지경 넓힙니다. 싸우고.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만족하는 그 동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꿈 이야기를 하고 꿈꾸는 사람, 이 비전의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꿈은 야망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경우, 잘 먹고 잘 사는, 또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훌륭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논리로부터 출발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모든 출발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모든 생각과 감동, 이것이 비전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받은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비전은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는 담대합니다. 꺼리낌 없습니다. 왜?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 비전이 나의 영광이라면 뭔가 좀 마음이 다 알잖아요. 좀 꺼림직해. 누가 한 소리 하면 깨갱할 수 있어요.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비웃고 저러게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어떠함이나 실력에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받은 자 있습니까? 명심할 것은 절대로 꿈을 뭐예요? 유산시키지 마세요. 유산. 저는 유산시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당신이 유산시키지만 않는다면 그 꿈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꿈을 유산시키기 위해서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억압받고 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 그때 모세는 떨었습니다. 나 할 수 없다고. 나 말주변도 없고, 나 지금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80세 노인인데 뭘 하겠어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을 유산시키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이것이 유산을 시키는 첫 번째 적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너는 다만 순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래,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수많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로왕 항복케 하시고 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한 것은 딱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어서 그 비전에 순종하는 제자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어떨 때는 자신 힘들게 합니다. 짐으로 느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전 앞에 하소연하고 모세처럼 벌벌 떨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나 참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하시냐고 투정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분의 눈물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 앞에 순종하는 자에는 어떨 때는 힘들어요. 별의별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결국 그 비전에 순종한 그 사람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십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유산시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꿈은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정신이 들면 꿈 유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정신! 이 인간의 생각이 딱 잡히면 유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약해져 버리면 유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시고 은혜 복음으로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 일에 치여있고 이리저리 가정일로 뭘로 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 제정신이 들거든요. 지금 내가 뭐 하지? 그럼 옆에서 그런 소리 네 아버지가 전화 옵니다. 네 동창들이 지금 네 친구들이 너는 지금 뭐 하고 자빠져 있냐 안 하고 뭐 하고 그렇게 있냐? 그러면 제정신이 들어. 진짜 나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꿈은 성령이 주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힐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유산시키면 어때요? 평범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꿈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꿈만 끝까지 붙든다면 여러분 환경이, 상황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뭐 되겠어. 이렇게 돼서 비전을 쫙 잃어버립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그의 앞길, 비전을 이루는 길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절대로 유산시키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순종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나라 애굽, 이집트의 세상에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요, 꿈꾸는 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비전을 이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을 좀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의 터치가 일어난 사람이 이 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받으면 노터치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전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쏟아부을 꿈이 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분명한 소유, 분명한 강렬한 꿈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힘이 졌거나 유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에게 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유산이 아니고 꿈입니다. 꿈. 아멘. 그리고 그 꿈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에게 꿈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 말셀교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비전에 일렁거리는 교회입니다. 6만 5천 개 중에서 왜 하필 예수 말셀교로 왔을까요? 당신을 예수 말셀교의 꿈꾸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말 가족으로 정착이 되셨다면 당신이 이미 하나님부터 셀교의 비전, 22,200세계 비전, 셀교를 통한 제자 비전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당신이 구체적으로 이 비전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말셀교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말셀교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그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